오늘은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호수나 작은 강은 너무나 쉽게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가뭄이 와도 빨리 마르고요. 작은 비만 와도 금세 흙탕물로 변하고, 그죠? 홍수가 납니다. 하지만은 바다 그 아래 그 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바다 표면은 허리케인이 있으면은 정말 굉장한 요동을 치고 풍랑이 일지만은 그 바다 속은 매우 고요합니다. 이전에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공들이 배에 빨려 들어가지고 물속 깊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데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표면은 풍랑이 일어도 그 심해는 고요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때로는 우리 삶이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나에게 온갖 아픔을 가져다 주고 마음이 번민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지만은 우리 마음이 심해처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평온함을 유지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평온한 마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행복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한 마음을 소유할까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어떤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심해와 같은 그런 잔잔한 그런 마음을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먼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염려, 걱정, 이것은 주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죠? 많은 근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하고 있는 이 일이 혹시나 어떻게 잘못될까,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생각들입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좀 염려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근심 걱정을 좀 하십니까? 아니면 좀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그런 것 잘 이겨나가시는 편입니까? 혹시 어젯밤에 여러분 염려 때문에 잠을 설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때로는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염려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염려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생산적인 측면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 사람만이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질까, 그러다 보니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생산적인 염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산적인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내가 어떤 하는 일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 생산적인 염려를 하게 되면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고, 그죠? 땀 흘려 수고하게 되어지고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비생산적인 염려입니다. 어떤 면에서 염려를 위한 염려, 그죠? 부정적인 염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걱정, 근심, 그런 부정적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백해무익입니다. 100가지 해만 되고 전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전하다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외모적으로 좀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만 한다고 해서 그 외모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현실과는, 내 실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한 부분일 따름입니다. 응? 염려는 내 실제,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염려는 단지 내 상상 속에 나타나는 맹수에 불과합니다. 염려는 단지 내 꿈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야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화 영화에 나오는 포켓몬에 불과합니다. 포켓몬. 요즘에는 뭐 포켓몬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대모험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뭐 스마트폰에서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그걸 보고 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고 전주에 부딪히고 사고를 난다고 합니다. 그 포켓몬 캐릭터 중에서 아주 무섭게 생긴, 예? 포켓몬이라는 것이 뭐 파켓 몬스터의 뭐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염려라는 것이 그런데요. 이 염려라는 놈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그냥 상상 속의 하나의 맹수에 불과한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를 딱 지배합니다. 내 신경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탁 상하고 실망되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나쁜 호르몬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내 의욕을 그냥 꺾어 놓습니다. 삶의 의욕이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신감 없게 만들고요. 그리고 안 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왜 그러세요?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두 번 그렇게는 묻고는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인생을 팍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사람들 사이에 차가운 그런 냉기가 형성되어져 가지고 내 주위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내 주위에 사람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매우 해롭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또한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우리 염려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스트레스에 눌립니다. 그러면 나쁜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건강을 해칩니다. 나를 불안케 합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내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는 처음의 씨앗이 뭐냐면은 염려라고 하는 씨앗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씨앗을 괜히 내 마음속에 심어놔 놓으면은 이것이 염려가 염려를 먹고 자랍니다. 수많은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혼자 어떤 동굴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염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 씨가 자라가지고 굉장한 몬스터를 만들어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 염려가 염려를 자양분 삼고 자라가지고 내 마음속에 우울증을 만들고 절망감을 만들고 내 호르몬 체제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내 정신을 혼돈시킵니다. 때로는 적개심을 마음에 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 또 왜 나쁘다고 합니까? 염려는 축복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남겨라고 주인이 주었는데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가고 나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이 1달란트를 땅에 가만히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이문을 남긴 것을 한번 리포트를 해보아라. 그랬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여러분, 이 1달란트로 하니까 우리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이 1달란트는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 6천이라고 하면 약 한 노동자가 먹지 않고 세이브를 한다면 약 20년 동안 세이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 당시 어떤 뭐 물가 상황을 비교해 가지고 요즘 한 50불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뭐 요즘 50불짜리 일당은 없지만은 50불 정도로 쳐도 여러분 얼마 됩니까? 30만 불 되는 거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30만 불을 주면서 한번 장사 잘 해보십시오 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 이런 횡재가 있겠냐라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로또 아닙니까?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놀라운 그런 기회예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박 맞았습니다. 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한 달란트, 이 30만 불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걱정하다가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나쁜 쪽으로만은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길 수 없어. 미리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내가 혹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망치게 된다든지 이문을 깎아먹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주인에게 야단 맞을 것인가. 온갖 종류의 상상에 날개를 펴가지고 안 돼. 근심 걱정하다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땅속에 묻어주자. 그대로 돌려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밖에 내어 쫓으라. 내가 너무나 지나친 걱정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을,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로또와 같은 그 축복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때로는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사람의 눈으로 좀 별것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너무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바로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조차도 빼앗깁니다. 여러분, 염려는 눈사람과 같습니다. 눈을 자꾸 돌리고 뭉치고 문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이 염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푹 담고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뭉치고 굴리면 이 염려라는 것이 자꾸 커집니다. 자꾸 커져가지고 내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압사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밤을 새워서 꼬박 새워서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거 하나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걱정에 나래를 펴서 내 인생에 정말 한숨 잠을 자지 않냐고 나를 세운 적이 내 인생에 몇 번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걱정하는 것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에 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걱정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할 것인가. 저는 걱정의 대가입니다. 물론 그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라면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집니까? 걱정을 하며 밤을 새운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뒷날 눈만 밝아지고 잠만 이루지 못해가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염려 자체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어떤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좋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오히려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또한 어떤 존재입니까?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길가의 밭, 돌밭, 가시덤불의 밭, 좋은 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의 밭은 어떤 밭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무엇이라고요? 염려 많은 사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을 여러분 나쁘다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는 악한 것이라고요. 뭐 어떤 것과 같이 동료를 주고 있습니까? 재리의 유혹에, 그죠? 어떤 물질의 유혹에 다른 사람의 물질을 도둑질하고요. 물질의 유혹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것만큼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를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두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햇볕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염려라는 것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왕성하게 번정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막아버립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립니다. 믿음을 막아버립니다. 믿음의 성장을 제어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꼭 내 마음속에서 필수적으로 개간하고 제거하고 뽑아내야 할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맞는 방음막입니다. 파이어월입니다. 파이어월. 저는 제 사무실에 컴퓨터가 이제 주어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와이파이도 되지 않았거니와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데 생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 파이어월이 이 프로그램이 그것을 막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찾아봐도 제 실력으로는 또 안 돼요. 오늘 또 오후에도 우리 스티븐 지사님이 수고해 주셔야 되겠네. 우리 마음속에 이 파이어월이 방음막이 딱 형성되어져 있으면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마음속 깊이 페네트레이트 들어와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은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요?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방음막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방음막이 강력하다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도 절대로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것이 방음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은, 근심이 있으면은, 걱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질 수 없고 믿음에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심이라고는 회사에서 나온, 걱정이라고 회사에서 나온, 염려라고 회사에서 나온 이 파이어월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시오, 여러분. Uninstall please.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간구하라고 그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자 다른 것입니까? 기도, 간구, 아뢰는 것 다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기도인데 그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유사 단어의 적체는 무엇이라고요? 곧 강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같은 단어를 쓰면은 잔소리한다고 하니까 다들 싫어하니까 단어를 바꿔가지고 기도하는 말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으로 인하여 밤에 잠 못 이루는 것 대신에, 그 대신에 한숨 푹푹 쉬는 대신에, 그 대신에 무릎 꿇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한숨에 입안에서 푹푹 뿜어내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 바쳐 올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 헨나. 둘째는 브린나. 예. 그런데 이 브린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무척 마음이 번민했어요. 괴로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사무엘상 또 계속해서 보니까 한나는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숨 푹푹 내쉬며 눈물을 흘리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기도하였고 오래 기도하였다.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울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한을 다 쏟아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괴로운, 근심, 걱정, 슬픔을 다 쏟아내는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운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서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얼굴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수심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돌아갔더니 1년 후에 아들을 그 품에 안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걱정과 근심을, 한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택해 주실 것이다.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맡겨버리라고 했지만 영어에 보니까 cast away. 하나님께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뒤에, 주님 뒤에, 십자가 뒤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귀한 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다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 보석을 가지고 그것을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이 던져버리라.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던져버려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던져버리십시오. 특별히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염려 근심이 가득한 사람, 어떤 문제에 지금 짓눌려가지고 지금 번민하며 잠을 못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라. 여러분 솔직히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요 호수와 같습니다. 작은 호수와 같이 금세 주위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되었다 이런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런 호수와 작은 강물과 같이 주위 환경에 금세 움직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도 움직이지 않냐고 변함없는 심해와 같이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정말 원망이 터져나오고 괴로움이 입에서 떠오르는 원색적인 그런 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슬픔, 어떤 문제를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한숨 푹푹 내쉬는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그거 안 된다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한탄하는 것 대신에 감사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해지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주신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듭니까?
아유, 어떻게 하다가 내같이 잘생긴 사람이 저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내를 주셔가지고 내가 더욱더 인생을 더욱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소크라테스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감사해 보십시오. 그 남편을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남편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얼마나 저 때문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바로 감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탄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때 기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한탄은요, 염려는요, 아무런 내 실제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지만은 그 한탄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이 기도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그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폐망시키지만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맛이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말이죠, 믿음에 자라갈 때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그게 좋은지요. 제가 수차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정말로 이 세상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 그때만큼은 내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 순간보다도 더 행복했고, 내가 자녀들을 가슴에 품에 안았을 때보다도 더 행복했던 그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변할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할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어떻게 하면요? 온갖 내 삶이 풍랑이 일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은,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셔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파이어월을 우리 마음속에 다운로드 시켜주셔가지고 모든 나쁜 것을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막아주시고 모든 불행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으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바다의 심해와 같은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 마음 입에서 감사를 바라는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그럴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를 바라여서 정말 우리 삶이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강 목사가 정말 마음속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는지, 밤을 새워서 근심하며 걱정하였던 것들, 그 순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그런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 걱정을 대신 기도로 승화시키고 오히려 감사해서 하나님의 평강, 어떤 풍랑과 어떤 비바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
심해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그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